이사야 32장 5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32장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로운 왕께서 통치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와 구별하여 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사회는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을 선하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고, 악한 것도 그냥 선하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는 사회가 된 거죠.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통치하시는 날이 되면 첫째는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로 남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상하게도 사회 속에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판단이 떨어져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우매한 자, 또 지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이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 무엇이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왜곡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선을 긋는 세상이다 이거죠.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아낌없이 내어준다, 귀족, 왕후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넉넉한 재산과 넉넉한 마음 씀씀이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로운 사람이야,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재력과 권력만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까지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로 존귀한 자가 존귀함을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한 일을 많이 해도, 순종한 삶을 살아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은 거였어요. 무시해버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재력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사람들을 물질로 매수해서 막 좋은 일을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인정받았습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는 존귀한 자가 존귀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만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하는 분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회, 제대로 인정해 주시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 존귀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다시 쭉 보면은, 다시 생각하면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사회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유대 사회가. 우둔하다 이 말은요, 돈 씀씀이가 매우 인색한 구두쇠, 수존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존노, 실제는 이 사람은 정말로 구두쇠라는 거죠. 자기 것은 조금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펑펑 씁니까? 자기가 모은 돈이 나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뇌물로 받든지 다른 사람을 빼앗든지 해가지고 풍성하게 한 것, 이것을 그냥 마음껏 막 쓰는 것입니다. 존귀하다 이 말은 우둔한 자가 다시 존귀하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존귀하다는 말은 조금 뜻이 다릅니다. 존귀하다 이 말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불이하게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미화하는 사회를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모은 돈이 불의한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한 돈으로 사람들에게 막 써주면서 쓰면서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심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죠. 의로운 왕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첨하는 말로 칭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신분을 세탁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두우면 이렇게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고 인격이 위로 인정받는 사회가 됩니다. 왜곡된 사회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당장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혜택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칭송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절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칭송하는 사람,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서 존귀한 자로 알아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